성경뼈대 세우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라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은 여기를 떠나지 않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고린도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바다는 이오니아해입니다. 이오니아해. 그리고 지난 33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아데미 신전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많은 신전이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거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재물 먹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시장에서 좋은 고기를 사다가 집에 와서 먹으려고 들면은 좋은 고기는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던 건 먹어도 된다. 믿음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위에 유대인으로부터 개종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직까지 유대교 사상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서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영원토록 식물을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크로폴리스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벽 같은 거 오른편 쪽 밑에 보면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유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다가, 지금 제가 아크로폴리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이는 바다가 이오니아해입니다. 이오니아해.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오니아해는 어떤 바다냐면, 제가 빨간 레이저로 포인트 하는 데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인데 이쪽 바다,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바다가 이오니아입니다. 이오니아. 그리고 이쪽 바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 바다는 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고린도에서 동쪽에 있는 바다는 에게. 자, 여기는 지중해죠. 이 큰 바다는 지중해고 여기는 에게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레데섬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전부 에게이고, 여기 고린도의 서편 쪽에 있는 바다는 이오니아해입니다. 이오니아해.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시대 때 아주 큰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도 큰 항구 도시였고 고린도도 항구 도시입니다. 자, 항구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하는 사람들, 선원들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육지에 오면은 찾는 게 여자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춘이 성행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해외에서, 항구 도시는 해외에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에게 쪽으로 트여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구 도시로 가능합니다. 아덴도 항구 도시로 가능하죠. 근데 이 고린도는 이쪽 이오니아 해 쪽에 있으면서 막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아주 막혀 있습니다. 바다가 뚫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은 항구 도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가 큰 항구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하면 이오니아에서 배가 들어오면 이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육지에서 말이라든가 이런 동물이 끌게 해서 그 다음에 에게 쪽으로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를 통해서 오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오게 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고린도 전서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이렇게 다시 고린도까지 사역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지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러분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이겁니다. 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서 사도 바울이 무척 고무가 되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을 텐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근심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쓰게 될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은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주님의 재림에 즈음한 성도들의 책임과 주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오게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친지가 죽었다고 해서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애통해하고 서럽게 그렇게 울고 그러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그들도 다 같이 부활해. 그러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계기입니다. 자,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드미트리우스 교회라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적지 아고라, 그 아고라가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처치 오브 드미트리우스라는 성 드미트리우스 교회죠. 천주교 교회 같은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그림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창을 맞고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성자가 드미트리우스라는 성자인데, 이 성자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자로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처럼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저들에게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재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다시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기 이전에 안디옥에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시에 여기에 18개월 있는 동안에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게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무슨 이단이 있었죠.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밤마다 12시에 하얀 옷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부모들과 많은 성도들이요, 이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직장 가졌던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 가던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밤마다 가서 휴거되겠다고 그저 매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그랬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이런 이단들은 늘 많이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이제 주님만을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간하려면은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영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인지 또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너희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하는 이야기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드미트리우스가 거기서 순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 너네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이렇게 보면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에도 보면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단들이 또는 이렇게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막 이제는 일도 안 해도 돼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배도하는 일들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때 마지막이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또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다음 보여주는 사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오니아에서 에게로 배를 이제 끌어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가 디올코스라고 해서 이 바다에서, 여기 바다가 좀 보이죠?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오니아에서 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다에서 지금 배를 끌어올립니다. 일로. 이게 배를 끌어올려서, 자, 이 사진을 보면 더욱더 잘 알죠?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에게로 이제 내렸던 그러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마차 같은 거에다가 배를 올려가지고 끌었기 때문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려면 여기에 육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 고린도가 섬이 아니거든요. 고린도라고 해서 섬 도자가 아닙니다. 고린도는 코린트 해가지고 그거를 지명 이름이에요, 고린도. 그리고 아덴에서 여기 가려면 이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요. 이 반도죠, 반도. 일종의 섬처럼 생긴 반도인데 여기에 이 육지를 지금은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운하가 뚫려 있어요, 지금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쪽 이오니아에서 에게 쪽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바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에 파나마 운하처럼 큰 배는 못 다니지만은 작은 배들은 여기 다닙니다. 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운하를 뚫으려고, 자기가 이 통치할 때 운하를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뚫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흙이 아니라 안반입니다. 안반. 이 땅 밑에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로는 이 깊은 데까지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나중에 프랑스 기술자들이 와서 여기에 운하를 뚫었다고 합니다. 자, 예. 그래서 이게 에게 쪽에서 저쪽 이오니아해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고린도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갱그리아. 자, 여기가 육지가 이렇게 고린도 여기고 아덴이 여기면 고린도까지 연결하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잘라서 운하가 이렇게 다닌다고 했는데, 이 이오니아해 쪽에 있는 도시는 고린도고 이 에게 쪽에 있는 도시는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원래는 육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이 마게도니아 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지로 가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력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고린도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러한 그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인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성도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갱그리아에서 떠납니다. 자, 갱그리아에서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분명한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18장 찾아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니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한번 해야겠다 결단하면은요, 머리 깎지 않습니까? 머리.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들이 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내가 올해는 이제 야구선수로서 내가 뭘 좀 잘해보겠다. 또 이런 결단을 하게 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뭔가 결단하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서원을 할 때는요, 유대인들은 서원을 하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수염도 안 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서원하든지 하면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다 끝나면 서원한 날짜,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30일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면 30일 금식하는 동안에 머리와 수염을 깎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갱그리아에서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서원한 것을 더디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이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갱그리아의 유적입니다. 남아있는 유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유적이 남아있죠. 네,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건물이, 항구에도 큰 건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레이저 포인트로 지적하는 이곳이요.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흐르면서 강에서 모래를 이렇게 자꾸 가지고 내려와서요, 바다가 이렇게 멀리 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 항구 도시였던 것이 지금 더 이상 항구 도시가 아닌 데가 많아요. 그 밀레도도 그런 데고요. 항상 이 지형은 변하는 것 같아요. 이 해안선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 사도 바울이 왔던 그 부두고요. 그리고 이게 부두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기 와서 일주일간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다 내려놓고 목회하라고 해놓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 바로 좀 와달라고, 또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에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정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오게 되면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여기서 떠나서
가이사라는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 집사가 거기 가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사로 가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스글론 갔다가 아스글론에서 아소도로 갔다가 아소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이사라로 갔다라는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라, 똑같은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헤롯 궁전도 있었고요. 여기에 로마 총독 관저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감입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곳을 다시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 이상을 머물렀다는 얘기는요, 주일 예배를 어디 가서나 꼭 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항상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굳게 해주고,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대로 여기가 갈라디아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가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북쪽인 북갈라디아를 다녔다라고 이때 얘기를 하고, 저와 같이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바로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다니면서 제자로 삼았던 그 도시들,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방을 간 것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았다는 게 아니고 가서 이미 있는 제자들을 더 믿음을 굳게 삼았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쪽을 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기 직전에 누가 거기를 가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람, 알렉산드리아는 이 지도에서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 애굽 쪽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제가 저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 자, 여기 지중해 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에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에베소를 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같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의 직업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인 걸 볼 때에 그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열심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전한다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죄산 받는 물세례에 대해서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막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가 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떻게 구원받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이 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26장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도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자세히 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왔어요? 고린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가야 지방이라는 고린도, 아덴 여기를 다 포함한 그 섬과 같이 생긴 반도, 거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아가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 한 장을 써서 줍니다. 편지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면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니까 잘 영접해라, 이제 그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성도들을 만나서 편지를 주고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말씀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쓰게 되는데 그때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한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고린도 이미 갔다는 얘기죠.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윗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보는데 그 제자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냥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선생인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 사람이 몇 명인가? 한 12사람쯤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이 34강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들이 오순절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방언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그 방언을 들었다라고 성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할 때 이들이 방언도 했어요. 자, 여기 뭡니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 그 얘기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2장에서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 성령 받았어요.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나중에 안수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8장에 그렇고 9장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때 큰 빛이 비치고 또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에 가 있을 때 아나니아 제자가 가서 안수기도 해줬을 때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때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합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줬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5가지 성령 받은 사건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기 위해서는 따로 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으려면 따로 구해서 받아야 된다. 왜냐? 사도행전 19장을 봐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느냐. 이거는 믿는 사람도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따로 능력 행하기 위해서 다시 받아야 돼 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성령 금방 안 임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기도 해줬을 때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따로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시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따로 이건 구해서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거 전부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찍듯이, 인을 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또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 성령 안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돕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컵에 지금 제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컵에 물이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으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차서 넘치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제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은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간증을 듣고,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안 살게 되고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근데 우리가 예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점점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을 누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도행전의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과도기적인 때입니다. 신구약계 과도기적인 때. 자, 구약에서는요, 구약 시대 때는 누구에게 성령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특별한 사람들,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사사라든가 또는 뭐 찬양대라든가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막을 짓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죠. 이때부터는 성령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냥 부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 찍듯이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왜 따로따로 어떤 때는 믿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받으면서 성령 다 받고, 어떤 때는 안 그런 때가 있느냐? 이거는 과도기 때입니다. 과도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과도기 때 5번의 강림 사건인데,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20문도는 그 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자, 8장에서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가는 겁니다. 이상해서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저들의 눈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언까지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 과도기적으로 사도들에게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다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기했다가 저들을 통해서 받게 한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으면서 바로 성령 받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로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19장은 뭐냐? 19장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따로 구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믿을 때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 안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받았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맥을 잘 읽어보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기도해 줬더니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믿으면서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강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5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